말씀 우리 학생부 본 바와 같이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전반적인 그런 개론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조금 어려운 책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책입니다. 네. 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을 불러내셨죠. 출애굽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구의 증가였습니다. 처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무리는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400여 년이 지난 이제 모세의 시대, 출애굽 시대에는 그들의 수요가 거의 우리 추정하기로 200만이 넘는 걸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 가정에서 야곱의 가정에서 이제 가정이라고 치기에는 이제 200만 명은 너무 큰 숫자죠.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까지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출애굽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출애굽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또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믿음의 사람들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로 아까 말한 대로 노아 시대에 또 다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밖에 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한참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도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긴 했지만 얼마 수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 모여가지고 야곱의 그다음 그 수요까지도 다 모여갔는데도 그때 야곱의 모든 그 가족이 7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굽에 이집트에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민족으로 이룰 수 있는 큰 숫자로 이렇게 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카톨릭도 있고 동방정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런저런 그런 분파들이 있지만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 약 현재 7, 8억에 이르고 복음주의라고 얘기해요. 소위 말해서 개신교만 해도 전국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2억 가까이 됩니다. 많은 숫자죠. 물론 80억이 넘는 숫자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작은 그런 2명, 한 가족, 한 무리, 한 가정 이렇게 출발한 그 숫자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누적된 그리스도인의 수를 친다면 숫자가 꽤 많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아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너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 끊기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이유가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말세라는 게 그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이제 다 늘어나서 차곡차곡. 우리나라만 봐도 알겠죠? 지금은 이제 믿는 사람 하나 만들어내기가, 이 교회가 하나 부흥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뭐 우리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지하교회도 차고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천막 치고 가만히만 깔아놔도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시대였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 치고 가만히 깔아놨는데 사람이 미어터져가지고 60만 명의 교인이 됐잖아요. 순복음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지방에 엊그저께 500개 교회가 모인 우리 대전 지방 대전 연합회 체육대회를 갔다 왔는데 뭐 거기에 보통 300~4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죠. 우리 대전에만 해도 침례교회가 약 450개 되니까 우리 지방에만 해도 교회가 27개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워낙 규모가 있었던 교회는 근근히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교회들도 지금 급속도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00명, 400명 교회였다면 지금은 100명, 150명,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잘 조직이 잘 짜여져 있고 심지어 구역도 잘 마련되어 있고 일꾼들도 잘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갈수록 1년, 2년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거의 3분의 1씩 뚝뚝 교회 수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침례교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때 말씀했죠? 기도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스트 오더버드 교회라는 그런 미국 교회를 한 2년 정도 제가 다녔거든요. 영어 배우려고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이스트 오더버드 교회라고 동양인을 환대한다고 해서 루이빌이 백인들이 사는 사회입니다. 백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라 차별이 심합니다. 인종 차별이 심한데 그 교회는 백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동양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한 2년 넘게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동네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건물도 큽니다. 건물도 크고 굉장히 지어진 지 오래된 교회였는데 딱 할머니 할아버지만 20, 30분 모여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찬양단도 하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합창단도 하고 특송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주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모여서 하고 우리 그래도 동양인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30대였으니까 얼마나 환대를 받았겠습니까? 특송 그 합창단에서 성가대도 하고 우리 아내딸도 피아노 치라고 하고 우리 아내 피아노 실력도 없는데 자꾸 젊으니까 피아노 치라고 해가지고 몇 번 띵띵거리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피아노를 더 많이 배웠으면 더 좀 잘해야겠다. 그때 미국 교회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 오니까 좋아가지고 피아노 반주도 해봐라, 성가대도 서봐라, 뭐도 해봐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도 잘 못하는 우리 이 동양인 부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시키는 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젊은 사람이 그 교회도 그리웠으면은 그 동양인 부부 하나 온 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때때로 파이 같은 것도 구워가지고 땡스기빙 때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 집에 갖다 주고 또 집에 방문도 하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도 많이 도움을 해주고 한 2, 3년 동안 그렇게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교회 현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큰 교회도 있긴 하지만 동네에 들어가 있는 오래된 교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어요. 70대, 80대. 그런 분들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규모가 있다는 교회들도 가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대부분. 이제 50대도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60대 되잖아요. 60대 되신 분들이 좀 있으면 70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50,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극단적인 분은 우리나라 기독교인 인구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 명 밑으로. 지금 말로는 800만 기독교인, 1000만 기독교인 이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400만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정기적으로 레귤러리하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450만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주죠. 그것도 많이 잡아서. 우리나라 1000만 기독교, 심지어 우리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했었죠. 그런 얘기 이제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지나친 통계입니다. 너무 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은 400만, 450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교회 학자들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인구가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줄어들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보장받을 수 없는.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시잖아요.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청년이 없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그럼 뻔하잖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 것이고 새로운 세대들은 교회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이렇게 노령화돼서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그 교회의 흐름입니다. 부흥했잖아요. 부흥해서 15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계속 그렇게 부흥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이렇게 쇠퇴를 합니다.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유럽도 한때는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지금은 유럽에 가서 개신교회를 찾아본다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교회가 없습니다. 유럽도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주자가 바로 한국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믿는 사람의 수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잖아요. 목적이 그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수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요한계시록과 요즘 제가 내위기를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그때가 바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을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이루어오시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이제 물론 뭐 한국만이 모든 기독교 전체의 분위기는 아니죠. 한국 말고 또 새로운 또 선교지에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정말 그런 기독교의 그런 왕성한 부흥과 역사는 이제 많이 이제 정리가 돼가고 거의 다 줄어들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숫자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인데 통계를 내가 얘기했죠.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이제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겠구나. 요한계시록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날이 가까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추측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고 영적으로 줄어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세대입니다. 저는 막 부흥기에 간신히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믿고 나서 한 30년 지나니까 이런 쇠퇴기가 다가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좀 좋은 때 하는 건 아니겠지. 막 본데서 했으면 뭐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뭐 부흥도 경험하고 훨씬 더 활기찬 그런 영적인 경험을 했을 터인데 이제는 제가 옛날에 30년 전에 예수 믿고 그때는 정말 부흥의 끝자락이었죠. 그때 막 부흥의 끝자락이라 그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해서 어느 정도 이제 쇠퇴기에 들어서려고 할 때쯤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30년이 지나고 난 지금 보니까 그때 그 예상대로 교회가 많이 쇠퇴해서 이런 모습을 제가 보니 여러분 이 정도 건물에 이 정도 교회의 이런 환경이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운데다가 보조의자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일부 예배 나눠서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의 교회 환경이면 저런 정말 꽉 차가지고 서서 예배 드리고 안 되겠다. 일부 예배 나눠서 드리자 이런 때였습니다. 우리 때만 30년, 40년이 지나니까 그런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그 종말과 주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끝은 숫자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의 숫자가 더 차서 더 이상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종말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이제 믿을 사람 다 믿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이 까마득하게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서 전 세계적인 그렇다고 끝난 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남미나 뭐 이런 동남아나 이런 아직도 부흥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흐름에 비하면 아주 이제 그 지역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우리나라 미국 이런 대부흥 그걸 대부흥이라고 하죠. 수천만 명이 예수님 믿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대부흥 이런 부흥은 지금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작은 지역, 소수의 지역, 많지 않은 사람들의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일은 있지만 이제 막 유럽이 부흥되고 미국이 부흥되고 이렇게 한국 같은 이런 큰 나라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10만 개의 교회가 세우고 이런 막 거대한 엄청난 부흥은 이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 보내셨고 400년 동안 그들의 숫자를 부리신 다음에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고 레위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탈출한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레위기가 쓰여지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이 되는 시기는 그들이 출애굽한 지 1년 3개월에서 2년 2개월 사이, 약 11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부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나서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근처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11개월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11개월 동안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이 지나는 그 시점, 대략 11개월의 시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근처에 정착시키고 나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러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레위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근처에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모이게 했느냐? 여기가 애굽에서부터 이집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심전이라는 강연 여정이 쓰여져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의 그 지도로 본다면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걸어간다 해도 열심히 걸어가면 약 2주면 걸어간다는 거죠. 2주. 보름이면 걸어갈 거리. 보름이면 걸어갈 거리를 몇 년 걸려서 들어간 거예요? 40년 걸쳐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름이면 걸어서 사막 걸어지면가지고 걸어가면 2주면 사실 맘 먹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몇 주 걸어 다니는 거야 일도 아니었는데 2주를 걸어갈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을까? 바로 이거예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예에서 막 탈출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런 그런 민족적인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그런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봤자 뭐가 됩니까? 그냥 가나안에 동화되고 가나안에 흡수되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 민족을 만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레위기가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탈출한 이 노예의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국가로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신정국가를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그렇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을 세우고 제물을 갖고 나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익숙한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역사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고 알면은 나중에 구약을 읽거나 구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분야가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훈련시키고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훈련시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각종 그런 율법들이 이들에게 주어지죠. 율법들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비롯하여 율법들, 여기 레위기 보면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한, 신정국가라는 것은 정치와 신앙이 통합된 국가입니다. 초창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앙과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과 그들의 정치 체계가 하나로 붙어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죠? 다윗 때까지 계속되죠.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의 초창기 왕국까지 계속 이 신정국가로서의 그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국가 전체의 체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국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레위기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제도를 가르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제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과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제사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여러 준비와 그 절차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자세히 나옵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을 들을지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것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예배 체계를, 제사 체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왜 우리가 제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제물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수많은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민족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제물이라는 것,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여기 보면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해가지고 대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런 절차와 방법과 여러 예식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써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따분하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의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민족으로 부르심받고 훈련받고 그들이 조성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레위기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좀 역사부터, 기초부터, 또 옛날에 그 제사장들의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훨씬 더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우리가 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괄적인 레위기에 대한 시작, 선언에 대한 문제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근처에 11개월 동안 정착시키셨다는 사실, 그리고 정착시킨 그 기간을 통하여 여기서 숨을 돌리면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의 선민 언약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성막을 건립하게 하고 각종 율법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40년 동안 계속됐어요. 왜? 그 노예로서의 그 근성을 빼내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찌들었던 관습과 습관과 생각과 사고에서 벗어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광야에서 헤맨 모든 그런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죠. 20세 이상 돼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60세 넘었으면은 오래 산 거죠. 오래 산 겁니다. 모세만 그때 좀 100세가 넘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60세. 깐나라기 때 탈출했다 해도 40세가 넘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 이하에, 그러니까 20세, 그때 딱 20세였다 하더라도 40년이나 60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고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무지하게 탈출했다, 이게 아니라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럴 만큼 40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야 겨우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세대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비로소 됐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이 뭐였다? 레위기였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제사 방법, 어떻게 나에게 나올 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나에게 화제를 드리고, 어떻게 나에게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나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가지고 그냥 딸랑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절차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선민으로서의 그런 절차를 배우고 몸에 익히고 그러한 사고관과 가치관과 그런 습관들을 몸에 배게 하는 그런 절차를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훈련의 시작,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뭘 훈련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너희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라, 이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면서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오늘 가르쳐준 이 레위기의 선민으로서의 율법과 성막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그런 그 절차, 예배 절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절차를 그들이 계속 시행하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도 치르고 죽기도 하고 범죄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도 받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겪은 것이 아무런 소스도 없이 그냥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소스를 줬어요. 이렇게 해라, 알려주고 율법도 주고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아라, 그리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다 알려주시고 이거를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라는 광야의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이해하면은 신약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한국은 100만 명 이하의 교회로 20년 이내에 추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은 세미나와 교회 모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45년쯤 되면, 20년밖에 안 남았죠? 지금 24년이니까 2045년에서 50년 사이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가 그때 6, 70, 7, 80 그렇죠? 딱 맞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들 앉아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시대가 곧 우리나라 1000만 명 기독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100만 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구원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만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주변만이라도 우리 지인들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고귀한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 계획을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분별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